계시록 8장 1절 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이날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나팔. 아버지 하나님, 오늘따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제목은 나팔. 나팔 소리는 악기의 소리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외치는 그 소리가 나팔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후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금 깨달을 때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으며 고백하며 주님 오신 그날 우리 더욱더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아버지 하는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돈, 건세,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망한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늘 외쳐왔던 말씀.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제가 이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간영하다 보니까 노아 홍수 때를 바라보면서 그 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또 롯의 말씀을 롯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유황불이 떨어지고 불로 심판한 그 모습 볼 때 그냥 땅이 움푹 패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지.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산을 핥히고 가나 불, 하마, 이거 정말 엄청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땅 지진이 갈라져서 또한 용암이 분출되어서 또한 기후 이상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나서 가뭄으로 인해서 별의별 것을 우리를 다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천재지변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 자연 순리적으로 죽는 경우도 있음을 볼 때에,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심판이 펼쳐져 있다. 심판이 펼쳐져 있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전 시간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돈, 명예, 건세, 또한 우리들의 모든 부를 축적해 놓은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죽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가는데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않느냐가 아니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일곱째 이날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나팔이란 경고한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팔은 사람이 부는 것과 하나님 편에서 부는 것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부는 나팔은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 부는 나팔은 어떠한 것인가를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19장 13절 자세히 보고 이것은 누가 부는 나팔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을 모으는 신호로서 나팔을 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불었느냐? 사람이 불었습니까? 하나님이 불었습니까? 먼저 답을 말해주니까 사람이 부는 나팔이었죠.
그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사람이 부는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구절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은 누가 불었을까? 시작. 셋째 날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건 누가 부른 나팔입니까? 네. 이 말씀에서 나온 나팔 소리는 사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부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났을 때 모든 백성이 떨었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이 왜 떨었을까? 그 나팔 소리가 너무나 그냥 웅장하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마철 때에 천둥 번개 치는 소리 들었죠. 천둥 번개 칠 때 계속 끼어서 막 우르르 캉캉 하면서 막 저 멀리서도 들려오는 소리가 우르르 캉캉 그 소리가 들고 그 사이에 번개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됩니까? 막 곧 내 앞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참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도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경고의 나팔 소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고의 소리를 하나님 편에서 낸다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7 나팔은 7 천사가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 천사가 나팔을 받아들였는데 각 천사별로 이제 7 나팔을 부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래서 쭉 해서 마지막 나팔 7번째까지도 나팔을 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팔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뭘 의미한다? 경고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고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첫째 나팔 불 때부터 7 천사가 나타나서 7번째까지 나팔을 불 때마다 경고의 나팔을 분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인의 재앙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오늘은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나팔 불 때마다 경고의 소리가 들려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깨달으시고 오늘 또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권속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더욱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저와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을 때 어떠한 나팔 소리가 불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인해서 우리가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7 나팔을 7 천사가 받았다는 것을 바라볼 때 이 7 천사는 세상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나팔을 받았다? 세상을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너 계속 그렇게 행동하다가는 내가 다음번에 용서 안 해. 너 3번만 딱 걸리면 알아서 해. 그렇게 우리가 대부분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기준점을 세워놓습니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너와 나와의 그 법인데 그 법을 이제 어겼을 때 너는 이 법에 대해서 가책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벌을 세우는 그 모습 볼 때 이제 그 벌을 받기 싫다면 이제 조심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단 7 천사가 나팔을 받아들였는데 이 7 천사가 볼 때마다 7 나팔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으로 또한 경고를 우리에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재앙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인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팔은 뭘 나타낸다? 경고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인은 뭐라고요? 인을 뗄 때마다 인은 재앙을 말했다. 그러면 두 번째 나팔은 뭘 의미한다? 경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고가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인가를 늘 들려주고 있다. 이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의 재앙을 받았을 때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경고의 나팔을 불 때 첫째부터 마지막 때까지 7째 나팔 불 때까지 그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늘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 알아서 해. 한 번이야.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또 잘못해서 너 2번째 걸려서 경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3번째 걸렸을 때는 퇴장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경고의 그 퇴장 받은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처음에는 주의를 줍니다. 축구를 하는 그 모습 볼 때 옐로우 카드를 줍니다. 그 다음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거기서 곧바로 이제 어떤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경고의 나팔을 볼 때 우리가 그 경고의 나팔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2번 다시 그런 일을 범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끼어 있어야 된다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 천사는 세상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세상을 경고하시는데 빠짐없이 계속해서 오늘날 계속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단위에서 이 세상을 향해 경고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미디어들 들어보셨다면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을 향해서 단위에서 쏟아붓는 말씀이 경고의 나팔이 아니라 인간 처세술,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이라는 것으로 세상 것으로 우리가 둔갑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실 바랍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을 향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외쳐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의 나팔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구약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참된 선지자가 말씀을 외쳤을 때 거짓된 선지자들이 오히려 참된 선지자를 못 살게 하고 저것은 잘못되었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이 더 판을 치고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거짓된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난무하다 보니까 그 따르는 무리들이 참된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 없었어. 보니까 기가 막혀. 근데 거짓된 선지자의 외침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무리를 따르고 오케이 하면서 거기에 용납을 하는지. 근데 구약에서 바라보니까 참된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스터 앞에서 말씀을 외치는 자가, 목회자가 먼저 경고의 나팔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그게 뭐 메시지지 말씀도 아니죠. 그런데 진짜 백이 말씀은 그게 아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들이 이제 심판이 주어졌는데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서 심판에서 모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값을 치렀던 그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벼져 나와야 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고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좋은 예수 때 그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 우리들이 자꾸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쉴 새 없이 계속해서 경고의 나팔을 주의 종, 참된 주의 종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근데 그 증거는 우리 미니워스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에 나올 때마다 다른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소망을 갖지 말고 땅의 것 말고 세상 것 말고 오직 위의 것, 우리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관심과 소망을 갖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우리가 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한결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우리 미리부터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뛰었을 때 말이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 자기 믿음을 의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 이런 모든 신앙으로는 다 네 번째 인을 떼고 보니까 죽음밖에 없다. 너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다 죽음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챙겨서 이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진짜 백이 신자가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자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자가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모든 우주 만물과 남녀노소 불문하고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보니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이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보니까 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곱째 인에 속한 일곱 번째 나팔 경고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한결같이 오직 우리 예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정말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심판에서 우리를 살린 것은 엄청난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재앙과 경고와 이제 대저 재앙이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재앙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심판에서 면할 수가 있다. 이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내 심령 속에 젖어들어서 그 심령 속에 우리가 살아 역사에서 삶 속에서 비어져 나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의존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사업하신 분들은 또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가족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또한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다 보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무슨 낙으로 삽니까? 무슨 즐거움 그리고 행복으로 삽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직도 내가 세상 때가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벗겨졌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 여건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을 말한 것처럼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모든 삶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얽매이지 않는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나는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애타하면서 어떤 전전긍긍하면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느니 사느니 못 사느니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곳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립니다. 진리를 알지 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어떤 환경 여건에서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마지막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엄청난 큰 위로와 상급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심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포도나무 열매나 감람나무의 소출이나 외양간에 그 소나 우리의 양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그에게는 오직 나를 권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고백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믿음보다는 세상에서의 소출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을 면하고 싶다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근데 오늘날 강단에서 외치는 것이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설교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살면 부부애가 좋습니다. 이렇게 살면 가족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살면 또한 가족들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인간 처세술을 가르치는 사회에 나가서 세미나만 들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그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짓된 목자들의 외침입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심판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만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심이 된 그러한 심령 속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오늘 또한 나에게서 고백되어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모습을 모다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식사하시고 나고 오후 되니까 얼마나 졸음이 몰려오겠습니까? 졸음이 몰려와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심판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어느 누구든지 심판에서 모면해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이 참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것이 중요하고 관심이 더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산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세상의 관심이나 목적, 기대, 소망을 갖고 나왔다면 다른 교회 가시길 바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의 것을 관심을 갖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길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 계속 나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든지 사람들과 마음껏 놀고 즐기시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시든지, 다른 교회 간다면 욕하는 것 같은데 우리 믿음으로들 다른 교회 가더라도 말씀 있는 곳에 가셔야 되죠. 그죠?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믿음으로들 한 우물 파야 되지 않습니까? 한 우물 파서 내가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뭐 가라고 하니까 얘다 모르겠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냥 교회를 옮겨버릴까? 그래, 옮겨면 나만 손해야. 우리 믿음으로들 고추 농사를 지어봐서 제가 알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추를 모종을 키웠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키워서 물과 계속해서 어떠니까 주다 보니까 무럭무럭 자라나 이제 곧 있으면 4월 중순 되면 이제 밭에 나가서 고추를 심습니다. 심으면 어떻습니까? 그 고추에 늘 지극정성을 돌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고추를 심어놨더니 안 돼. 이 밭은 잘 어울리지 않아. 다른 밭대기 갔다 또 옮겨 심었네. 다른 밭대기 가서 옮겨 심었더니 에이 여기도 마음에 안 들어. 집에 가까이 있는 밭대기에 가서 심어야지. 계속 옮겨 다니면 그 고추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 곳에서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굳건히 서가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나 이런 말씀 듣기 싫다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내가 생명이 되신 이 말씀이다 싶으면 끝까지 이곳에서 한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영의 열매 9가지, 또 빛의 열매가 있고 예술의 열매가 있고 찬양의 열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혀갈 때 어느 한순간 우리 예수님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으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 것이 중요하다 보면 세상의 소출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세상 것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지 마시고, 그러나 이 세상에 관심이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진짜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 것과 이제 단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절하라고 하니까 그냥 세상 것 다 포기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가 믿음의 집을 온전히 견고하게 세워가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아셨죠? 세상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는 딱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와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내보냈더니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멸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으로서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롯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그 유황불이 막 불과 유황불이 쏟아졌을 때 그 롯을 구하는 그 가족 식구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멸망, 이 땅, 이 지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도 거기서 롯의 그 처와 그 롯의 처가 이제 구사일생으로 딸 둘이 나왔지만은 롯의 처는 아이고 롯이 그때 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걸 바라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뒤를 돌아보다 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에 어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자꾸만 뒤로 돌아보면서 그냥 연연하다 보니까 세상께서 얽매이다 보니까 거기서 굳어버린 겁니다. 굳어버렸다는 것은 죽은 것인 것이죠. 그러나 앞마음 계속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두 딸과 롯은 살아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 심판받아야 한다는 이유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죽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에 내가 살고 있다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 근데 언제 이 지구가 멸망할지 몰라. 노아 때 그 홍수로 심판하실지, 또 롯의 때처럼 불과 유황불이 막 쏟아부어서 어떻습니까? 지구가 망할지, 언제 이 심판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팔소리입니다.
참된 나팔 소리를 우리 귀를 기울이자. 거짓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교회도 세상도 무시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더더욱더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을 무시한다는 자체가 놀랄 일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지, 우리가 끼어있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 지구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나를 살릴 길밖에 없다. 오전 시간 말씀의 결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 확신을 갖고 끝까지 나아가자는 겁니다. 끝까지 나아갈 때 내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여건 속에서 나 저 사람 바라보면 난 저런 환경 여건 속에서 난 도저히 못 살아. 근데 저 사람은 살아가고 있어.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난 저 사람 환경 같으면 살만해. 근데 내 입장을 바라보니까 나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저 가정에 저런 입장에서는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신 분들 또한 있을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뭔지 아십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나는 그 환경 여건에서 못 산다 하지만, 근데 내 삶의 환경 여건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그 환경 여건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못 살아. 그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어. 근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용하지 않습니까? 대단해 그냥.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역할인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삶 속에서 내 마음 중심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자족하는 비결, 이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걸 빨리 배우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 일체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누구든지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 지긋지긋해. 이건 진짜 못 살아 하면서도 그래도 교회는 꾸역꾸역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생명이 있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겁니다. 못 산다 하면서도 교회 나오신 발걸음을 바라보면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가족을 바라봤을 때 우리 가족은 진짜 안 돼. 이건 진짜 살맛도 안 나. 진짜 숨이 막혀 그냥. 눈앞이 캄캄해. 답답해서 못 살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도 굳건하게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남편이 참 좋아 보이고 남의 아내가 참 좋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하면서 다들 욕을 합니다. 같이 살아보면 어떤지 알 거야. 근데 막상 우리 믿음의 것을 바꿔치기 해서 한번 살아본다 한들 그게 과연 그럴까? 얼마 가지 못해서 발평 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여건 속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니까 그래도 그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그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웃집 바라보면 와, 그분은 진짜 개망난이야. 혹은 날 술 먹고 그냥 깽판 치고 들어와서 살인 다 막 우당탕쿵탕 하면서 다 그냥 거들라. 근데 그 이튿날 되면 또 어떻습니까? 온전한 양순한 양처럼 어떻습니까? 얌전해갖고 일을 하다가 또 참때 술 한 잔 들어가면 이제 또 이게 가관이 아니네.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그 이웃집 아줌마를 바라보면은 진짜 대단해 그냥. 어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오늘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런 삶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얼마든지 거뜬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연히 드러난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심판의 경고를 받는
받아야 되는데 심판의 경고를 받지 않고 항상 복만 달라고 말만 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십자가 밑에 와서 우리가 부르짖는 걸 바라보니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혀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계신데 그 고통당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아이고 예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통당하신 걸 보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온통 복을 달라, 내 자녀 잘되게 해달라, 사업 형통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으니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참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허무맹.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 가서 어떻습니까? 부모가 아파 죽겠는데 이 자녀 새끼가 철이 안 들어서 어떻습니까? 아빠 나 돈 좀 줘. 이 말과 똑같은 거야. 아빠는 아파서 죽어서 이제 사형 선고 받아 있는데 그 사형 선고 받은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떻습니까? 나 돈 필요하니까 돈 내놔라. 이 말과 똑같은 거야,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기도하는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보니까 그와 똑같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고 계신 그 십자가 밑에 가서 온전히 부르짖는 것은 이 세상 복 달라고 하고 있네. 이게 어떻게 불어막심한 자식이 아니고 못돼 먹은 자식이 아니고 뭐라 말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식구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다시 한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냐? 그것은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길이 가장 상책이다. 지름길이다. 그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내 머리 굴리지 마시고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내 머리 굴려봤자 거기서 거기야. 덧진이 개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찌감치 나가서 물어보는 것이 상책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 듣고 또 들으면서 더 주님 앞에 항상 복달란 말만 하게 되는 이 모습 보니까 참 한심스러워. 그냥 한심스러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꾹 참고 계셔. 십자가는 복이 분출되는 현장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음들 심판이 경고되는 현장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십자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심판이 경고되는 그 자리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꿔치기 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복이 형통하고 그리고 만사 형통한 그런 삶을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라고는 혹한날 이 세상 것만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자는 결코 십자가 앞에서 초치고 맥 빠지는 소리 그러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들으면 들을수록 맥 빠진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자는 결코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요? 복을 이거 참 이 말하기도 참 제가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그 경고 이것을 깨닫는 자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말을 꺼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좋을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되죠. 그런데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우리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보니까 이건 이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게 경고야.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어.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너희가 부르짖을 것이 뭔지 아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넌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인 겁니다. 그래 우리가 다른 거 뭐 바라볼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것은 이 세상 잘 되기 위해서 나오지 말라는 것 신신당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렇게 젖어 들어가고 있어. 우리 그렇게 젖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자는 결코 십자가 앞에서 복을 말하지 않는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시작. 나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될 뿐입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에게만 온통 관심을 갖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찾으신다고 있습니다. 어떤 자?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신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보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라고 했을 때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한 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진리가 뭐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와서 예배드린 자,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 제단 아래에서 말씀의 목숨을 건 자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그 심령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시편 37편 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는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세상 것 구하지 않아도 된대. 아시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에 모든 온통 올인해야 될, 집중해야 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미니버스들 예배 잘 드리면 성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면 성공한다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그런 자에게는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면은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좋은 소리, 희망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지 마시고,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자는 결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어떻게 복을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좀 잘 먹게 잘 살게 해달라니까요.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니까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나의 모든 집중 밑으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된 그러한 자, 이게 바로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가장 나의 안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꼭 명심하시고, 세상이 심판으로 망하는 상황에서라고 했는데 이 말씀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심판으로 망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각자 숙제입니다. 아셨죠? 세상이 심판으로 망하는 상황,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부르짖어야 될까? 그걸 우리 각자 묵상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미니버스들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중간에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심판으로 망하는 상황에서 하면서 답까지 다 말해줬으니까 꼭 숙제 내면 제일 싫어하는데 숙제 꼭 해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숙제해서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세상이 심판으로 망하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묵상해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수요 저녁 예배 때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이 시간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늘 외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온통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긴다고 나왔던 첫째, 둘째, 셋째 인을 떼고 보니까 결국은 넷째 인을 떼었을 때 죽음밖에 없는, 사망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평생 인생, 솔로몬 기자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는 인생 또한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세상 그 부귀영화 건세를 누려도 다 헛된 것뿐이다. 어리석은 자가 죽는 것나 지혜로운 자가 죽는 것이나 세상 부귀영화 건세를 누리면서 죽는 자나 다 똑같아. 이것 또한 헛되니 우리는 헛된 그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 그 수고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천국 가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따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 때마다 모든 삶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갖고 사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어 언제 우리가 주님 오실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라 하오니 언제 불의 심판이 임할지 물의 심판이 임할지 알 수가 없는 이때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